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라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구꽃 형 단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등불을 밝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하면서 응답받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원단 메시지는 2025년도 영혼응답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받았는데요. 3가지 내용이 있었죠.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 우리 개인이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너무 중요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전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3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와 이 선교와 이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뚝우뚝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또 3번째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정말로 복음의 일꾼들이 딱 세워짐으로 인해서 참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2025년도 원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는 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인생의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전도 선교 이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생을 들였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만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1년 내내 계속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수요일 때,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계속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 강단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하루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 세 타임을 내가 길게는 못하지만 짧게 내가 기도하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아예 기도문을 다 만들어서 매주마다 여러분 드리기 때문에 거기 보게 되면 2025년도 우리 교회 강단 그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쭉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거기 마음 담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질까요? 그 내용이 그 안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또 전도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내용이 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증거를 남기고 이정표를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로 우리가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이정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요약해가지고 키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수록 계속 해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강단 말씀 잊지 말라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이 말씀이 각이 뿌리 체질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싱가포르하고 인도 캠프에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을 확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진행되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 이 캠프를 놓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했거든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인원이 지금 싱가포르하고 인도를 가는 게 아닙니다. 일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굉장히 그 사역이 굉장히 고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배경이 안 되면 이게 원활한 사역,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갔다가 오는 그 현장 속에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락방이 확정된 곳에서는 정말로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 영혼이 찾아지고 그 영혼들이 그 말씀 운동하는 장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심었고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0 시작되면서 중요한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하고 쭉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작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했던 출애굽의 메시지를 이어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등불 밝혀야 됩니다. 흑암 공허 혼돈 이 현장에 창조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정말로 만민이 깜깜함에 덮여있고 어둠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빛을 선전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받고 그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사회 현장 속에서 바쁘게 이렇게 일정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현장에서 우리는 정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하나님의 주권은 주역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고요. 갈등의 요소가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갈등과 그 모든 위기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싹 바꾸는 축복의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 말고 계모들이 3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 계모들에게는 또 그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요셉이 장남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입니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요셉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았는데 그 환경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요셉은 답을 딱 얻어내 버렸어요. 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부모를 탓할 이유가 없고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이유가 없다. 나는 복음 가진 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답을 찾아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전 세계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이 확정을 딱 하고 나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에게는요 분명한 인생의 이유와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요.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형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것에 있어요. 요셉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형들을 하려면 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육신적인 것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영적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왔을 때는요. 길이 딱 보이시는 겁니다. 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PD 수첩 이후에 교단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막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딱 설 수도 있습니다. 전도협회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개혁총회를 따라갈 것이냐. 저는 복음을 이 다락방 안에서 깨닫게 됐어요. 이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복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명이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말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총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일대 총회장에 있던 우리 박지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총회를 해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잘라버립니까?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잘라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분명하고 전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과 이 전도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길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갈등이 온다. 그때는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또 현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은 자기 의지 관계없이 형들이 막 물구덩이에 빠뜨려서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린 지금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우린 지금 시험 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누리고 빛을 비추는 이 일에도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좌파 우파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쪽에 편향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리는 우도 아닙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에 속한 사람도 복음으로 우리 살려야 되겠고 우에 속한 사람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야 될 빛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자기를 팔았지만은 나중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살린 자가 됐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생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형들을 욕할 이유도 없고 형들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형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수 갚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자기를 완전히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보디발 부인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봐라, 하나님 날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총리가 됐잖아. 서열 2위다.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에는 보니까 요셉은 다 살렸습니다. 우리는 살린 자 역할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할 이유가 없어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보이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빛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일이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근데 신분이었지만은 낙심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노예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보고만 하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었겠구나. 그럼 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노예였지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때문에 보디발 집의 밭에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작은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양치기 목동이지만은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목동으로서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응답받았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이 장수, 이 골리앗이 이제 막 이스라엘을 막 능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버드 대학, 우리가 저기 옥스퍼드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서울대학, 연고대 안 나와도 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응답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딱 마음에 딱 다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의 전도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열흘이면 이제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 가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딱 돌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애굽의 근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문제 사건 만나면은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불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치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왜요? 모세가 은혜 받았던 산이 시내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났던 산이 시내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수록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작년 12월 말쯤에 계속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들려고 했죠? 성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니까 성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증거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굶어 죽었거든요. 만나다 하면 항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신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죠? 진설병 얘기했잖아요. 진설병은 떡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만나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진설병은 매일같이 진설병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주마다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일을 나는 하나님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이게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붙잡아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만나는 성소를 만들 것이다. 나는 영원한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의 붙잡을 것이다.
오늘은요, 등잔대를 만들래요. 여러분, 등잔대가 뭔지 알죠? 가운데 이렇게 쭉 큰 기둥을 세우고 위에다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꽃받침을 만들고 이렇게 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기둥에 또 하나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밑에 또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밑에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만들라는 겁니다. 또 왼쪽에도 똑같이 세 가지 만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지금 불이 몇 개가 켜지는 거예요? 7개가 켜지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요? 내 개인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어둠을 만드는 그 요소가 바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불신앙의 그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비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불신앙이 힘을 잃어버려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 밑에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앤 설리반과 그 남동생을 고아원에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고요. 아버지가 부양할 힘이 없으니까 고아원에 보내졌지. 그리고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그런데다가 앤 설리반에게 두 눈이 실명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생 자체가 암울한 거예요. 정신문제 심각하게 왔어요.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 탓할 수 있어요. 환경 탓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에 정말로 그 여정을 보면 안 좋은 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환멸을. 근데 그 정신병원에 한 간호사가 와서 먹을 걸 주면서 계속 설리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알코올 독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웃기지 마. 아버지가 부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 우리는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죽어야 됐는데, 나는 왜 눈이 실명이 됐는데, 완전히 원망과 불신앙에 쩔어 살 수 있는데 계속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근데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조금씩 담겨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저 간호사가 와서 맨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자꾸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구나.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정말로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내가 진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원망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신앙했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상하게 감사가 없던 이 앤 설리반이 감사를 자꾸 고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흑암이 확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신앙이 막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앤설리반이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이제 온전하게 된 겁니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앤설리반이 회복된 걸 보고 어떤 분이 네 눈은 완전 실명이 아니고 수술하면 개안 수술하게 되면 너 회복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앤설리반이 개안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장님이니까 뭘 했냐?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 살 필요가 없겠다. 내가 정말로 공부해야 되겠다. 몇 년 동안요. 장님이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점자 이걸 계속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안 수술했는데 눈을 떠서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개안 수술하기 전에 이 점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장님하고 똑같은 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장님을 교육할 수 있는 일까지 딱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 태어나서 18년 만에 뇌수막염 때문에 눈도 실명이 되고 청각장애를 잃게 되고 말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이제 주변에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돕겠다고 해서 세상에 앤서 40년 넘게 헬렌 켈러를 도와준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니까요. 소리요. 그러면 소리를 못 들으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얘는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헬렌 켈러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떨림의 이 반응을 헬렌 켈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앤설리반. 그리고 이 아이 옆에서 계속 도와줘가지고 점자 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정치인까지 됐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입술의 모양, 말을 하는 입술의 모양을 손을 갖고 대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 알아듣고 말을 하고 연설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었잖아요. 보세요.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빛으로 들어가니까 불신앙이 싹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데 나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크로스비의 어머니가 너는 비록 앞을 못 보는 장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돼. 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돼. 이 크로스비가 그동안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거의 뭐 암송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더 중요한 눈을 뜨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다가요. 진짜 이 크로스비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야, 이게 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크로스비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진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실을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딱 비추게 되면은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염려가 무너지면 불안이 무너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딱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성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성명이 이 시인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저는
그분의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분의 책을 읽었거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잘 때도 편안하게 못 자요. 꾹꾹 자야 돼요. 글을 하나도 편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겠냐?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남에게 없는 건 나는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그 시가 지금 우리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 불신앙을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 언약을 붙잡았는데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의식주 때문에 불신하고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불신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조카로서를 딱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모든 불신앙이 싹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지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애굽의 원병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딱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신앙을 버릴 때,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임했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완전히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의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질문 던지면 돼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왔는데 내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속에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이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살린 이 일 때문에 내 생이 정말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움이 나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는 빛의 캠프라. 왜? 하나님이 등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영혼들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맛본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모세는 목도했어요. 자기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분명한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신 거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진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 출애굽 역사를 맛보는 응답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보니까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날마다 불신앙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뭐 했냐?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요단을 가르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우리가 복음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언약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말로 2025년도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은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숨겨놓은 일꾼들이 숨어져 있어요. 숨은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팀이 전도하러 갈 때 루디아를 숨겨놨던 것처럼, 야손을 숨겨놨던 것처럼, 브루실라 아골라보를 숨겨놨던 것처럼, 여호수아 이 갈렙이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라합을 숨겨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릴 숨은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내서 함께 우리가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기 원하냐? 곳곳마다 말씀 운동하기 원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 치유하는 말씀 운동, 제자 세우는 말씀 운동하기 원하는 겁니다.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지역이 살아나 버렸어요.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브루스길라 그와 함께 고린도에서 말씀 운동했는데 진짜 세상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시냐? 말씀 운동하기 원해요. 그럴 때 진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을 비친다는 건 이 보통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이런 응답받는 2025년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비추는데 어떻게 등불을 비치냐? 24시간 등불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 가슴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평생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계속 생각나는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전도선교 후대가 가슴속에 딱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앞으로 미래 살리 후대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전 세계 2, 3, 7, 5천 정도에 선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24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전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운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다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로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 살리는 다락방, 현장 다락방이 2025년도에 곳곳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원주 지역만 해도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동해 지역에는요 10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다락방들이 열려야 되겠습니까? 진짜 열려야 되는데 나 혼자는 감당 못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이제 계속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뒷짐지고 에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일꾼들이 정말로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삭에게 일어났던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전 세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셔서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며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다락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